종료주일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종료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하지요. 이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주간의 금요일인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치 금요일에 구역예배를 드리는데 지난 엊그저께 구역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구역예배 드리면 점심을 먹는데 어떤가 하지요? 하루 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길래 아침 금식하고 오시라고. 그럼 점심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고난주간에는 하루 한 끼씩 금식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꼭 무리는 아닙니다. 약을 잘 쓰시는 분들은 하시지 말고, 무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하루 한 끼씩 이제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금요일에는 하루 한 끼를 꼭 금식하시면서 주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다른 유대인들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리고를 지나서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행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벳바게라고 하는 이제 예루살렘에 마주 보이는 그런 동네에서부터는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호산나라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나 왕을 환영할 때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종려나무는 바로 평화와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자기를 숨기려는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고쳐주시고 나병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꼭 당부하시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꼭 당부를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다른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구주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라고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켜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귀 새끼 겉옷을 얹으니까 난장처럼 얹으니까 그 나귀에 올라타셨지요. 그리고 무리들이 즐거이 부르는 호산나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제자들을 책망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만일 이들이 잠잠하면은 돌들이 소리를 지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신 것, 지금까지는 메시아임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나를 찬양하도록 보내도록 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자신을 교훈과 그리고 생활과 이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곧 예언자와 구원자로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드디어 자신이 만왕의 왕이시며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았는데, 그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 가운데서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곧 나귀 새끼니라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 빌라도가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냐라고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는 네가 한 말처럼 내가 왕이다라고 부정하지 않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비록 유대인과 또 로마인들이 조롱의 뜻으로 행한 일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힌 것도 왕의 상징이고
갈대호를 들게 하신 것도 역시 왕의 상징이었으며, 심지어 가시 면류관을 쓰게 한 것도 역시 왕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 병제들은 조롱하는 뜻으로 네가 왕이야? 그러면 왕처럼 이걸 호를 들고 왕처럼 가운을 입고 왕처럼 왕관을 써라, 그런 의미에서 조롱을 했던 것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게 하신 것이었지요. 이처럼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왕이시고 또한 만왕의 왕이심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왕들과는 달리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는 겸손하여서 낙의 새끼를 타셨다고 증언을 하였지요. 또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나귀는 우리나라의 소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가축이었습니다. 사람을 태우기도 하고 짐을 싣기도 하고 밭에서 쟁기를 끌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귀를 먹지 않지만 중국에서는 나귀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봉황이고 땅에서는 낙이라고 그래가지고 낙의 새끼 고기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데, 며칠 전에 인터넷 보니까 가짜를 좋아하는 중국 사람들이 낙의 고기, 또 돼지고기를 물떡을 들여가지고 판다. 왜냐하면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낙의 고기를 아주 귀하게 여기서 먹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이 전쟁을 상징하는 동물이라면은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타시기에는 가장 적절한 가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력으로 사람을 정복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랑과 평화로 인간의 마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억지로 사람의 몸을 무력으로 지배할 수는 있지만 마음을 지배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하셨는데, 유명한 정복자 나폴레옹은 말년에 세인트 헬레라는 섬에 외롭게 유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탄식하면서 고백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칼로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사랑으로 세계 만민을 정복하셨습니다 라고 누가요? 나폴레옹이 유배돼 가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제가 처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은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아니, 나귀를 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하필이면 다 큰 어른이 성인이 된 사람이 아니 어린 나귀 새끼 허리 휘어지라고 올라탑니까? 나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어떻게 나귀를 타야 되지? 나귀 새끼를 타나라고 처음에는 오해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면서 가르치면서 이래서 나귀 새끼를 타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첫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가 이스라엘 왕이 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탄다고 하셨으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겸손하셔서 또한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서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왕들은 성으로 들어갈 때 말을 타고 그렇게 들어갔죠. 말을 타게 되면 높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 볼 때 내려다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귀는 나귀처럼 이렇게 말처럼 크지 않기 때문에 거의 백성들과 같은 눈높이로 쳐다보게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겸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권력자의 모습은 바로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낮은 눈높이 혹은 동등한 눈높이로, 똑같은 눈높이로 군중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신 겸손한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을 때에 우리 목회자들도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목회자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큰 대형교 목회자들이 마치 굴려가는 왕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참 우리 마음을 슬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 왕은
악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왕들과는 다른 분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이다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크게 두 번째 이유는 마가복음 11절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2절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귀 새끼가 아니라 아직 어떤 사람도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규례가 있거든요. 유월절 어떻게 지켜라라고 하는 규례가 출애굽기 10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그때 유월절에 사용할 어린 양은 이렇게 된다는 그 규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 규례를 보면은 유월절에 사용할 어린 양은 유월절 나흘 전에 미리 취해서 집에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월절은 금요일이거든요. 유월절 나흘 전은 언제일까요?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6월절 나흘 전에 어린 양을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종료주일에 뭐가요? 6월절에 사용된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 나흘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바로 6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을 죽여서 여러 부위로 잘라담는 그릇은 아무 그릇 담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그릇에다가 그 어린 양을 담아야만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직 사람들이 타보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 더럽히지 않은 그런 순수한 어린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겨서 어린 나귀 새끼라고 하는, 그래서 담겨서 지금 하나님의 집으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세 번째 이유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기를 모든 가축의 첫 새끼는 11조처럼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축의 첫 새끼를 낳으면은 하나님께 반드시 번제로 드려야 됐는데, 번제는 희생제물을 전체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기르는 가축 중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지 못하는 가축이 있었습니다. 돼지가 그렇고 또 뭐가 있을 걸까요? 나귀가 또한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되는 가축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귀는 대세견제를 하지 않는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돼지와 나귀는 하나님께 가축으로 희생제물로 드리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희생제물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목을 꺾어서 죽여버리거든요. 쓸데없다, 하나님께 버려졌다는 뜻으로 목을 꺾어 죽여야 되는데, 혹시 주인이 나귀 새끼를 귀하게 여겨가지고 이 어린 나귀 새끼가 너무나 이뻐요, 살리고 싶다고 그러면은 살리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어린 양을 대신 제물로 바치면은 나귀 새끼가 목에 꺾이지 않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으로 나귀의 새끼를, 첫 새끼를 속량했기 때문에, 대신 죽었기 때문에 누가 어린 나귀 새끼는 죽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에는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나귀 새끼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나귀 새끼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버려져서 목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 누가요? 지금 나귀 새끼에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대신 어린 나귀 새끼 보면 우리 모두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어린 나귀가 즉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저주를 받고 죽어야 할 것은 나귀 새끼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대신 저주를 받고 죽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어린 나귀 새끼는 우리들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또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도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거하실 수가 있으며 도는 우리를 어떻게 쓰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고 또 모든 죄와 허물과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 새끼는 누구의 모형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모형이고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이제 곧 다윗 왕국이 지상에 건설될 것이라고 하는 민중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적과 권능으로 로마 군대와 헤롯 정부를 물리치신 후에 이스라엘의 다윗 왕국을 건설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과 18절을 보면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하실 때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증언한지라. 뭘 증언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 열례를 환영하고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셨다는 소문을 며칠 전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권능을 가진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능히 그 능력으로 헤롯 정부와 로마 정부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 표적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열례를 환영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섬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2절과 44절을 보면 너도 오늘 평화에 가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너의 원수들이 흙으로 쌓은 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노아 및 그 가운데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피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무엇을 내다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정부의 로마 군대 반역을 하다가 결국 처참한 비참한 죽음들을 다 당하고 예루살렘 멸망할 것을 내다보시면서 우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평화에 가는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력으로 싸우면 이기게 될 거라고 힘 있는 자 이게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평화는 그렇게 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한 죽음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오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열례를 환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일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을 열례를 환영하던 민중은 사흘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린 채 로마와 군대와 싸울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무력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배신감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폭력과 증오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와 비폭력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두 사람 중에서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달라. 우리가 그를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를 중심으로 밀란을 일으켰다가 결국 로마 군대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후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백성으로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불행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로마 군대와 싸워서 그들을 몰아낸다고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한 번의 평화가 올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북한의 김정은권이 무너지면 누가 들어갑니까? 중국이 들어갑니다. 괴뢰전부터 세워집니다. 계속해서 이 나라는 계속해서 갈등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져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은 계속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는 죄로부터의 해방과 안식입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인간관계에서 미움과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뭡니까? 불완전한 평화고 일시적인 평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완전한 평화이고 영원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평화가 아니라 안에 마음속에 우러나는 내적인 평안입니다. 종려주일 아침 군중들은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지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의미를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라고 하는 감격의 외침은 사흘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폭도들의 외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에게도 평화에 관한 일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일 우리가 다만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면 우리도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외치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한 유대인들처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과 한국교회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한국교회가 뭘 추구하고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복받는 도구로 예수님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이 주어지지 않게 되면 야 예수 믿어도 헛것이다라고, 그래서 오히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19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에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에 그를 따르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너희 하는 일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일을 가리켜 말합니다. 백성들은 메시아를 갈망하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였지만 정작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열심히 성령을 가르치고 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도 가르쳤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설교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자신을 전하는 메시지, 특히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과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한국교회가 이처럼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성령님께서는 종려주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은 무엇이며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종려주일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류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려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순결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세속적인 목적과 이기심으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한 군중들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과 기득권을 잃을 것에 대한 염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서 지금 우리는, 한국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안다면 앞으로 우리는, 그리고 한국교회는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종려주일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그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눈물을 흘리셨는데, 주여,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참된 구원이 무엇입니까? 참된 평안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혹시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기복적인 신앙, 이렇게 양쪽으로 확장되는 것만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진정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종려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